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벌써 일곱 번째를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봤어요. 너희가 하는 많은 제사, 종교의식,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가증한 것이다. 내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때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우시야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은 수많은 상당들 또 이단의 왕들을 이스라엘에 유입했고, 이 우시야는 나름대로 국가를 잘 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마땅히 이스라엘은 돈을 벌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고민하기를,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들여서 국력, 무기를 사고 말을 사고 마차를 사고 우리도 해야 강대국이 되고 내 백성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키워서 빨리빨리 짐승을 키워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관광지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라고 찾아오는 그때도 아니죠. 돈을 벌을 길이 없으니까 이 우시야 왕이 군데군데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우시야는 국가를 좀 강대하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군데군데 버려놓았던 산당들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잘못을 초래했죠.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이사야서가 일어나는 일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시야로 시작된 이 종교의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것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기를 노력했고, 성전을 정화하고 자격 없던 제사장들을 내쫓고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한 다음 그곳에 원래 그 가문이 하는 대로 맡겨놓았죠.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대로 3번 1월과 3월과 7월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때 깨끗하게 해보자고, 다시 잘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성결하게 해보자고 노력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단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을 잘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은 행위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하나님은 계속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시는 내용이 하나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내 죄도 고백하고 잘하면 이것이 마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그 당시에 내 마음, 의심하지 않고 꼭 들어주신다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 이 마음,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해야 하는 여러 절차들 중에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는 하나가 아니고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속죄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속죄제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나뿐 아니라 내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즉 나의 죄뿐 아니라 내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속죄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와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에 제사를 드린 다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부터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가 일어나요. 번제를 다 태워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를 했어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이나 밀가루나 가루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뿌리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도 용서받았고 공동체의 죄도 용서받았고 또 그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감사를 표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와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소제, 이거를 순수한 가루를 탁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나의 삶에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먹는 이 빵가루, 이 매일 먹는 이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의 순서를 보면 나와 공동체의 죄, 즉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었다. 그러니 그 앞에서 기쁘게 먹자라고 하고 마지막에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를 통해 내 모든 삶,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화목제를 평안제라고도 불러요.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소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사가 끝나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시기에 이 제사를 참 잘 지켰어요. 순서대로도 잘 지켰고 이 번겁스럽고 이 여러 단계로 있는 이것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순서대로 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순서마다 자신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드리는 순간 마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언제나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눈으로 귀로 들었던 그리고 보았던 것 중에 죄가 있는 제사장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다가 죽는 모습들을 종종 봤고 그것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 제도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없었느냐? 아니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쭉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마음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과 하나님이
마음을 보겠다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면만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외식을 경건한 채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즉 겉으로는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의와 인과 신을 행하고 그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소용없다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을 버려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찬송하고 싶지 않은데 왜 억지로 시키세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신앙 앞에 정직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없는데 그래 벌받지 않으려면 예배도 드려야지, 예배에 가야지, 기도도 해야지, 이것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이것도 잘 지켜라. 우리는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찬송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두 가지예요. 예를 드릴게요. 주일은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몸을 씻고 옷을 입죠. 옷을 입을 때도 깨끗한 옷, 좀 좋은 옷들, 깔끔한 옷을 입으려고 해서 입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려고 차를 탑니다. 운전을 해서 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인사를 나누고 한번 교회가 어떤가 쭉 둘러보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죠. 이 모습이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르다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시간을 보니까 30분 남았네요. 교회는 멀지 않아서 서둘러서 준비시키면 11시까지 갈 수 있어요. 부랴부랴 15분 만에 샤워를 끝내고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고 옷을 부랴부랴 입고 헐레벌떡 차를 타고 교회에 막 왔어요. 차를 맞춰놓고 내려와서 인사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기다려요. 근데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두 사람은 똑같이 예배에 오는 거지만 먼저 말했던 사람과 두 번째 말했던 사람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시간, 제사가 드려지는 나의 속죄제와 내가 드리는 속건제와 내가 드리는 번제와 내가 드리는 화목제와 내가 드리는 소제가 드려질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 시간의 그 마음, 이것뿐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기 전 어떻게 살아왔느냐, 요게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는요, 이 과정 없이 여기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 여기서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나가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겁니다. 조심했을 거예요.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을 수 있도록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건성건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에 흠이 없기 위해서 마음을 잘 쏟았어요. 그걸 지키는 당시. 문제는 그 시간이 끝난 뒤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주일 예배가 마치고 다음 주일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 주일을 오기를, 그 주일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라면 기도하기 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마음이 연결되어 기도의 자리까지.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이 삶의 끝인 거지, 이 기도만이 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필요 없다. 너의 예배도, 너의 제사도, 너의 무엇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받지 않겠다. 너는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실 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마음이 아니고, 물론 그때의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러 오는 그 삶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쭉 와서 여기서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보여질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한 심령이라. 이런 것이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지 않죠. 어느 날 혈류병 앓는 여인이 시장을 이렇게 거닐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뭐지?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네. 랍비인데 시장 한복판을 걸어다니네. 그것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네 해서 그냥 이렇게 쓱 가가지고 한번 만져봐야지 하고 툭 만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11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고 그의 뒤에서 앞에서는 놓쳤을 거예요. 아마 저기서 오실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나가시는 예수님을 혈류증 있는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데 뒤에서 뚫고 들어가서 잡기는 쉽지 않아요. 오시는 걸 보고 여쯤이면 마주치겠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통과했거나 자기가 생각보다 인파를 늦게 뚫었겠죠. 그러니 뒤에서 만진 거예요. 마음을 먹고 만진 거예요. 내가 만지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원했고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만지고 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밀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면서 서로 닿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졌던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선지자인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만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방법이지. 그래, 내가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진짜로 예수님 만지고 싶네. 탁. 그래, 예수님이 방법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그 만지기 전까지의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겠지 하고 들어가는 마음. 놓치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만지기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그것이 탁 만졌을 때 그 신앙의 모양과 그 마음의 바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당에게요, 점을 보고 구슬해야 됩니다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준비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무당이에요. 무당이 이거 하는 사람 3명, 징하고 꽹가리하고 뭐 북하고 이런 사람 3명, 그 다음에 한 돈 1,000만 원짜리 되면 혼자서 안 되니까 무당, 다른 무당 2, 그래서 한 무당 3명, 악기쟁이 3명, 그 다음에 이거 상 한 400만 원 주고 돼지머리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준비들을 무당이 해요. 좋은 날도 무당이 잡아요. 그리고 무당은 그걸 위해서 목욕제비 하고 옷도 새 걸로 맞춰서 입고, 자신이 휘두를 도 다 닦고 그걸 미리 준비하고, 오방색 기도 다 다시 종이 잘라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굿하기 전부터 준비를 쫙 합니다. 그러면 굿을 신청한 사람은 뭐 하나요? 그냥 자요. 특별히 이 사람이 준비할 건 없어요. 당일날 와서 무당이 굿하는 동안 한쪽에 서서 졸지 않고 계속 빌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뭘 비나요? 자기가 뭘 비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요, 이걸 통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굿이 3시간, 4시간 계속되고 무당이 바뀌고, 한쪽에서 무당이 탈진해서 앉아있고, 또 다른 무당이 연결받아서 휙 뛰고 돌리면 자기도 3, 4시간 서 있지 못해요. 지쳐요. 비몽사몽해요.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굿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3시간, 4시간 내가 아무리 원하고 소원하고 해도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내일이 굿이니까 오늘 목욕 좀 하고 그 정도는 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잠깐의 시간을 죄야 하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땀을 쫙 쏟아가면서 죄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기도가 드려지는 그 시간 전까지 그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거나 내 환경과 여건에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상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없이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열과 성을 다 한다고 해도 그건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외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정확한 말로는 도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마음으로 다 하여 기도한다고 하여서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응답될 수 없는 외식의 삶이고 외식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즐기지 않는데, 아니 내 앞에 나올 땐 이걸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정해놓고 그걸 즐기지 않으신다. 그걸 즐겼으면 내가 드렸으리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상한 심령. 이게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저는 이 환경에서 죄인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동행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연결되어 와 기도라는 것에 딱 하나의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것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한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하면 할수록 문제가 뭐냐? 이것과 이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를 받지 않냐라고 하냐면 제사를 형편없이 드려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것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인 척한다. 이게 외식이 아니고요. 그 순간엔 내가 진심이지만 그 순간 외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너희가 내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서요. 짐승을 대신 갖다가 너 대신 드려라 말하잖아요. 왜 짐승일까요? 이 제사는요. 어떤 걸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드려지는 동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짐승을 드리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꼭 짐승이어야 하느냐? 왜 꼭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의 죄로 인하여 이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너로 인하여 너의 죄로 인하여 이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너의 죄로 인해 이 생명이 죽는다 대신 이게 신약에 오면 너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예요. 그 제사 제도의 복잡함이나 그 제사 제도의 여러 단계를 통해 하나님이 꼭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은 너의 죄로 인해 다른 생명이 죽는다라는 이것을 알게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 없이 내 죄로 인해 어떠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죽는구나 라는 것 없이 이 제사 제도를 잘 지켜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다 잘 지켜서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 2, 3, 4, 5 다 지켜야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 이 생명이 죽는다 라는 것은 5단계에 걸쳐서 무엇인가 불태워지고 없어지는구나, 내 죄로 인해 이렇구나 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짐승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살 때 기분 좋게 사는 게 아니죠. 왜요? 내 죄로 인해 죽을 생명이거든. 내 죄로 인해 죽을 생명이에요. 그것을 안고 가면서 어떨까요? 그것을 품고 가면서 어떨까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은 안고 품고 성전까지 걸어가 제사장 앞에 드림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돈으로 내라고 하지 않으셨냐면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왜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지 않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 짐승을 품고 안고 성전을 향해 가면서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데리고 와서 드려라라는 것은 그 짐승이 너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5가지를 잘 구별해서 드려야지. 순서마다 어긋나면 안 되지. 그래야 내가 용서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지. 그러니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바닥만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혹시 모르니까 주기도문으로 맞춰야지. 이게 무슨 기도의 공식이나 법칙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 드리는 그 시간뿐 아니라 이 기도가 드려지는 이 시간 전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느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온 것이 여기서 다 만나는
이것이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번제를 잘 드린다. 이 제사를 5가지를 구별해서 정말 짐승 5마리를 준비하고 소제까지 해서 밀가루도 막 고운 것으로 여기다 차고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주님 앞에 동행하고 부족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쫙 오는 그 삶이 기도로 탁 드려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은 오기 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시간을 맞기 전 내가 그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적이 없이 살다가 그래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도해야지, 사람은 없어도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평생 해오던 건데 이렇게 기도해야 그나마 내 새끼나 내 가정이나 하나님이 나도 좀 지켜주시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형식이 얼마이지 그 형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지난주 보았고, 이번 주는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마음, 주님이 구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이 사람은 그 순간 성전에 나와서 그 순간 그걸 생각한 걸까요? 아닙니다. 세리였던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세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먹고는 살지만 저는 이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그 기도가 계속 드려졌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와 그 시간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함께 들었는데요. 다 알고 그렇지, 맞아요, 다 아시는 것인데 이 시간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한 주 한 주 더 배워가고, 또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일에 또 작은 하나의 배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립니다.